시편 23편 6절입니다. 제목은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이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6절의 말씀에는 두 개의 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만 해도 참 긴 시간이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서 한 80년 정도의 우리의 삶이 나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삶 이후에 그 다음 칸이죠. 그 다음 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시를 통해서 두 개의 긴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영원히 살리로다 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인생은 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우리를 출산하면 이 땅에서의 두 번째 삶, 이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이 마감될 때까지의 일생과 이생, 이 두 가지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평생 그러면 이제 끝이죠. 근데 사실은 그 이후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시가 1절부터 6절까지가 우리의 일생, 평생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또 설명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이 상태를 이제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건 우리가 한 10대, 우리가 티네이저 전까지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한 거 모든 걸 공급해주고 또 돌봐주시고 이런 상태가 1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그렇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로 이렇게 태어나서 한 10살 될 때까지는 뭐 사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만 있으면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라도 하여튼 뭐 다 돌봐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이렇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가 이제 10대를 지나서 한 20대까지 뭐 아주 젊음이 왕성하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20대까지는 다 부모님이 다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우리 10대 그리고 우리 20대 이 젊음을 아주 가정에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특별한 걱정 없고, 엄마 나 돈 줘. 그럼 그냥 다 돈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젊은 시절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그리고 이제 한 30대가 되면 신앙에 대해서도 이제 제대로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30대, 이때 이제 인생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영혼이 소생시키고 우리가 이제 어떤 길로 가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는 이런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4절은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40 이때 되면 이제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는 시기잖아요. 이 4절은 우리 인생에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힘겹고 어려운 그 시절.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고 하여튼 인생의 그 풍파 또 고난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고 책임져야 되고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을 4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라가면서 한 40대에는 이제 가장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가정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사실은 살다 보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어제 시편 84편에 나눴던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런 일들이 이 4절에서 우리 40대에 경험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0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인생의 전성기가 돼서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좀 풍요롭고 자신의 삶이 조금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50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10대부터 50대까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기에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어찌되었거나 이게 이제 다윗이 그냥 목자들의 삶을 기록해 놨는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야, 여기에는 우리의 일생도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6절 말씀 나누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이제 평생,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대가 되면 60대 이후죠. 꼭 우리의 시간인데 이때는 이제 우리의 시간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또 뭘 준비해야 돼요? 영원을 준비해야 되는 이 60대 이후의 삶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좋은 인사이트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6절의 말씀, 다윗이 이제 그 삶의 막바지에서 평생에 그가 이제 의지했던 것,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생, 이생, 이 두 삶이죠. 어머니의 태중에서의 일생과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기까지의 삶. 이게 이제 이생인데, 요 이생의 삶을 다윗은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냐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늘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처럼 그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하셨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6절에서 우리가 이제 60대 이후에 영혼을 준비하면서 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이제 영생인데 이걸 이제 삼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지면 이제 영원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이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이 갈수록 절이 더해질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시간입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10대, 20대인데 그거보다 더
깊은 삶이 뭐냐면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마감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세 번째 삶이 이어지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게 이제 시편 23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영어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Goodness, love, 그 다음에 follow me, 그 다음에 이제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그 맨 뒤에 단어가 뭐예요? Forever 이렇게 돼 있죠. 네.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한 단어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 다윗이 이 땅에서의 삶, 이게 이제 평생인데,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여 주시는지를 두 단어로,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진 두 단어로 자신을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의 노년을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노래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선하심입니다. The goodness of God 이라고 그러죠.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선하심은 터브라고 그래요. 터브. 이건 이제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상태, 아주 좋은 상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터브라 그래요. 근데 요 선하심,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The goodness of God, 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이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든지, 죽음의 위기나 무슨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라든지 이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아주 탄탄대로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따르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욥과 같이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자일 때는, 양을 치는 목동일 때는 위험한 맹수들, 사자나 곰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움키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무너뜨린 후에 나라를 구했는데도 그게 오히려 또 화근이 되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당하고, 그래서 광야로, 그 다음에 그 어두운 굴로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그의 삶은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삶이 아니에요. 토부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평생의 토부가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도부인데, 이 도부가 다윗의 삶, 때로는 굴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황야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까지 망명을 가가지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되고, 이 순간순간에도 다 사실은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따랐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토부를 이루는 거예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바울도 어려움 당한 거로 치면 또 바울만큼 또 고난을 당한 그런 성경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동족들에게도 또 배고픔과 추위와 강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별별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할 때 다윗도 선하심이 나를 따르신다. 결국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이 바울도 다윗과 동일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이제 다윗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은 이거 좋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이거 다 바꿔가지고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바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했던 그 훈련 받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그 훈련 받을 때 그렇게 아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땅바닥에 기게 하고 뛰게 하고 물을 통과하게 하고 뭐 하여튼 생각해보면 이거 뭐 아주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그 기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임관하기 전에는 어떤 계급장을 다냐면 일병, 이병, 뭐 하사 이런 거 말고 아주 이 세상에 없는 계급장을 달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벤젠이라고 부르는데 그 벤젠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그게 이제 훈련 기간이 다 끝나면 그 벤젠이 달고 또 뭐가 깎이고 또 다듬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되냐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벤젠이 변하여 다이아몬드. 그래서 임관할 때는 이제 벤젠을 띄고 다이아몬드를 달아주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나더라고요. 결국은 그 벤젠을 달아놓고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그냥 막 땅에 뒹굴게 하고 하여간 그렇게 시작을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딱 들어가니까 한 3일 동안은 뭐 아주 그냥 뭐 밥도 주고 그냥 잠도 그냥 마음대로 자라 그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할 만하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3일째 되는 날 머리를 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생 때 우리 때는 장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머리를 짧게 깎는데 특별히 해병대는 머리를 더 짧게 깎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상륙 돌격형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를 짧게 여기만 남기고 다른 데는 아주 빡빡 깎는 식으로 깎아요. 그래서 독특하게 깎는데 그렇게 다 깎아놓고 그 다음에 그 머리털을 봉투에다가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손톱도 깎아가지고 봉투에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말하자면 분위기 잡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귀관들이 이 훈련을 받다가 죽으면 귀관들의 시신은 국립묘지로 가고 이 머리카락과 손톱은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쓰여렸어요. 머리카락이 뚝뚝 떨어지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뭐 아주 평화롭게 식사하십시오. 막 그래서 이거 진짜 훈련 받을 만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3일이 딱 지나고 그렇게 머리카락 깎고 군복을 이제 내주고 다 입힌 후에 그 교관이 딱 뭐라 그러냐면 훈련 목적상 이제부터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새끼들이 놀러 온 줄 알아. 이래. 거기서부터 이제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넓은 운동장을 막 선착순을 시키고 이제 이래가지고 훈련이 시작돼가지고 그 벤젠이 달아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적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 훈련을 시키고 정신 훈련을 시키고
또 하여간 힘겹게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한 소대, 한 30명 되는 그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장교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합력하여 터오브, 그 교관들이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장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도록 한 거죠. 그게 잘 몰랐을 때는 그 훈련 기간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힘들고 교관 저거 내가 이제 인간하고 어디 사회에서 만나면 너 나한테 맞아 죽는다. 이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았는데 나중에는 다 그 교관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고 특별히 괴롭힌 사람이 특별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정말 강하고 또 멋진 해병 장교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제가 훈련받았던 짧은 기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평생의 선하심, 그는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한 시대를 다스리고 또 한 시대를 섬길 만한 아주 훌륭한 임금으로 통치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그 과정을 겪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한 30명 정도의 소대원을 맡겼다면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나라, 한 시대를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을 심하게 하고 강하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크고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경험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다윗이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뭐 역경 가운데 들고 정말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그래도 다윗이 이건 하나님의 터부, 하나님이 뭐 좋게 만드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두 번째, 다윗이 평생 고백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자하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이건 이제 아가페라고 번역되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아가페나 헤세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의 그 생각하는 그런 뭐 인자, 긍휼, 또 자비 이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헤세드라는 단어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everlasting love라고 번역해요. 헤세드를.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고난의 과정에 막 박히고 또 뭐 통과하고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셔. 이게 이제 다윗이 평생 동안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영적 장수로, 영적 장교로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는 아주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정말 왜 이러시는 거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나? 이렇게 생각될 만큼 아주 시련의 과정이 혹독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아주 소중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 누구를 대해서? 다윗을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 믿음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선하심. 그리고 그분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허락하시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다윗이 이걸 따라간 게 아니라 다윗이 가는 삶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왔다는 거야. 그림자처럼. 그림자를 떼어놓을 수가 없죠. 저 어렸을 때 그림자를 한번 떼어놓으려고 빨리도 달려가 보고 앉아보기도 하고 돌아서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림자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기 따른다. follow m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서 60대 이후에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이제 어디로 이어져요? 평생에서 선하신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 중에 세 번째 고백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 같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이제 제가 찾았어요. Welcome to the house of God. 이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겠죠? 예. 또 얼마나 수고했냐. 목회한다고. 예. 능력도 없는 게 목회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리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4절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시편 84편의 기자는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길을 통과해서 이제 Welcome to House of God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문이 쫙 열릴 때 베드로가 이제 문을 열어주겠죠. 그러면 주님이 그 앞에 맨 앞에 서고 저를 아는 신앙의 그 동역자들이 아마 뒤에서 막 환영의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종아, 아들아, 수고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이게 이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제 60대 이후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영원한 삶을 이 평생 동안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돌아갈 집이 준비되어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10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60대 이후에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심, 터브, 인자하심, 헤세드로 나를 따르시면서 그림자처럼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집, the house of God 이죠.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얼마나 놀라운 단어로 이 시가 끝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 70 또는 80 동안에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일, 때로는 크고 위기스러운 일, 여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goodness, 선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헤세드, 토브,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거 텅 믿은 거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의 지팡이, 그분의 막대기가 토브, 그리고 헤세드로 나를 따라 그림자처럼 수비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죽어도 어디에요? 영원한 집이 있다.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시편 23편을 마치면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